오늘 이 부흥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든 말씀이 부흥에 관계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적인 개념의 부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지 숫자적인 개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여러분과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내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흥은 아니죠. 내가 변해야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부흥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이는 능력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삶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쓰게 된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느낀 그리스도인의 그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위험성이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여러분과 나와 다를 것 없이 이 두 가지 위험성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교독하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가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어울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우십니까? 14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미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에서 사랑과 사망의 차이는 리을과 미음 차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생명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형제 사랑은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나타난 사랑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사랑하는데 왜 미움을 받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느낀 그리스도인의 위험성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점점 상실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위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위험성을 직면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은 더욱 강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꼬집어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사랑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형성된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혹독한 시련이나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온함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교독하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인데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존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중요한 어휘들이 있는데 첫째는 거절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거절하고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좋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좋아라고 하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어휘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거절하고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모세가 살던 그때 세상인 애굽에서 모세가 미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도리오라는 접속어를 썼어요. 도리오. 예.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도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뜻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거죠. 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애굽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재물보다도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때 그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렬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이 좋아할 것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너무 경이롭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런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바로 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재물은 항상 여러분과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문명들, 건물들은 우리 눈에 띄기 쉬운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과 쾌락과 권력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애굽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모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신발도 신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습니다.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웅장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 어린아이가 던진 질문이 여러분과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크고 거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혼자 열심히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킬 수가 매우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ck to 1 John chapter 2 verse 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진 겁니다. 없어서 계시지 않고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죄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죄의 그 권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절 말씀에서 이 만일 누가에서 이 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해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모두 알고 계시죠? 십계명 다 외우시죠?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셨으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2절에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과 나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만일 너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와 나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를 다 그렇게 질 수 있다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질 수 있다면 만일 도대체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기에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듯이 우리도 죄를 범하면 됩니까? 우린 대언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대변해줄 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하듯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항상 범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변호사처럼 채용하고 살아야 할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뜻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에 대한 대언자는 화목제물을 뜻하는데, 이 화목제물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변호해 주는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악으로 물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제물이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4절 계속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대언자의 역할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죠. 예. 화목제물은 단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과 나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화목제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란 뜻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내 안에서 진리로 작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진리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살았다고 자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라면 십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화목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에요. 그 재물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재물에 너무 기대어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 이 재물에 너무 기대는 거예요. 재물에. 재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도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재물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계명은 근처도 못 갑니다. 아직도 재물이 중요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재물에 매달려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에 더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진실되게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나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좀 우리가 하자. 아무리 작더라도 작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작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작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성탄을 맞아 이 소외된 어린아이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연결해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테네시에 있는 곳에 한 단체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없는 자녀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낼 수 없고 복된 소식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우리가 직접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들을 복음과 함께 전해주게 될 때, 그나마 우리가 뭔가 이 좋은 계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여러분의 그 쌈짓돈 조금 빼시면 돼요. 외식 한번 덜 하고 모아서 그렇게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화목 제물에만 계속 의존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산다면 오늘 4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 부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